예, 오늘은 계시록 강의 자료 5번 자료의 말씀으로 계시록 20장 말씀을 더 상고하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5번을 6분이라고 오타를 해놨네. 자, 바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로 28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많으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적으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이가 적은 대신 많은 이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한다. 지금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 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기 문이라는 말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 지체들은 내가 이제 창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서 가르쳤으니까 하늘의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의 생각을 의미하므로 나의 거듭난 영의 생각이 예수님의 영의 생각과 일치하면 문이 열리는 것이고, 나의 생각이 이제 영의 생각인 것 같지만 육의 생각일 수 있죠. 생각이 예수님의 영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으면 문은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문을 연다라든지 뭐 구원의 문, 또 사망의 문,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이건 전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문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제 이런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의 그 친정 식구들이 리브가를 시집 보내면서 나의 두이여 네 자손으로 하여금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고 축복을 해서 보냈어요. 그 대적의 문이라는 게 그럼 뭐냐, 마귀가 사람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으로 딱 고착화시켜 가지고 하늘을 향한 창을 닫아놓고 그 속에 가둬놓고서 지킨다는 거죠. 그것이 영들의 옥인 거예요. 이 사람은 다 지옥 자식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육적 자아 속에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풀어서 해방시켜서 시공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새 세계로 불러내는 것이 구원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기 나오는 이 문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아주 여러 가지로 폭넓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계시록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는 열린 문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한번 문을 열면 누구도 닫을 수 없고, 주님께서 한번 문을 닫아놓으면 사람은 제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 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을 열고 닫고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문제인 것이죠. 부부간에도 왜 싸워요? 다 자기 오름에 자기 스스로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가 맞거든. 그러면 상대방은 자꾸 정지하고 따지는 거잖아요. 특히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이제 하늘의 영적 전쟁을 하실 때 보면 그들은 아무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셔도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딱 닫혀가지고. 그 생명의 빛이 그들 속에 빛이 이렇게 투과될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의 그 율법 의문 그 조문에 따라서 육체로 행하는 그 율법 관념이 그들의 그 지옥 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게 닫혀 있는 상태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무리 문을 열라고 해도 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속에서 딱 문 걸어 잠궈놓고서 안 열어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이게 참 어마어마한 싸움인 거죠, 알고 보면.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그러니까 이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주관에 달렸다. 문제는 그 천국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베드로가 이걸 맡았죠. 야, 아무리 주님이 오셔서 친히 증거를 하셔도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라고 해도 밖에서 열쇠를 아무리 열라고 해도 안에서 틀어 잠궈 놓고서 빗장 강하게 딱 갖다 이제 2중 3중으로 그냥 쳐놓고 나서 너는 절대 못 들어와 이러면은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갈 길이 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는다라고 표현했을 때 평상시에 활동을 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분이 쉬고 있는 상태다 이게요. 일어난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 쉬는 상태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것은 주님은 당신의 일을 다 마치고 편안히 안식하고 있는데 그 언제까지냐, 어떤 때와 기한이 정해 있어서 어느 때가 되면 일어나서 문을 열어야 된다. 일어난다는 건 부활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천국문을 내내 열어주셨던 것을 닫는 때가 온다. 그 말은 내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상 나라 사람들의 그 영적 교만과 세상 지식이 사람들을 점점 옥조이고 굳게 다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지금은 지나가는 사람 전도하면 욕하고 지나가요. 그냥도 지나가지 않아요. 바쁜 사람 붙잡아 놓고 말이야. 이래버려. 옛날에는 그냥 괜히 사탕 하나씩 줘가면서 북이나 치고 꽹과리만 치고 돌아다니고 예배당에 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벌떼같이 물려들어졌어요. 그러고 막 불러오고 막 새벽 기도 나라고 하면 때가 쉴 때도 없이 막 모여서 울고 막 기도하고 난리를 하고 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미쳤다고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하늘이 완전히 닫혀가고 있다. 닫혔다 이거야. 빛들은 떠나가고 어둠이 지금 몰려온다 세상에. 결국은 하늘문이 닫힌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영의 생각이 열려서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할 길이 막혔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나왔죠. 기름을 그릇에 별도로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들이 기름 준비한 5 처녀들과 함께 신랑이 혼인집에 들어가고 나중에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한 5 처녀들이 와서 보니까 문이 닫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밖에서 주여 열어주소서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천국 문이 열린다, 혼인집 문이 열렸다, 닫혔다, 그 말은 계시록 21장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혼인집인데 그 동서남북 사방에 12 진주문이 있는데 은혜의 영이 역사될 때는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사방 어디에서라도. 그러나 은혜의 때가 끝나고 이제 한 시대를 종결할 지점이 되면 주님께서 문을 딱 닫아놔 버리는 거예요. 들어올 자를 다 불러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못 들어가는 거죠 사람이. 주님이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한번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들이 이런 말씀 증거를 들을 때 이해가 되어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지옥문이 열리고 하늘문은 닫히고 지옥문은 열리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래요. 참 기독교계의 그 종교적인 교리에 세뇌당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하찮게 여기고 더 크면 자기네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그 사람의 교훈, 세상 그 조직신학 교리를 가지고 앞세워서 성경 위에다 놓고 따따 붙달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 만나면 난 막 성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잖아요. 그게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에다가 사람의 교훈을 갖다 올려놓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나오면 참차참배 나는 성질이 막 속에서 막 끌어올라. 막 이렇게 하나님도 무시하는 이런 인간하고 내가 막 길게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도 안심스럽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천국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고 부르실 때 다 주 안으로 돌아가서 천국의 자녀들이 될 뿐 아니라 천국의 아들들이 다 되셔서, 이기는 자 아들들이 다 되셔서 어린 양의 신부성으로 안내해주고 중매하는 그런 일에다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이게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어디에서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열린 문이 주어진 필라델피아 교회, 또 모든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서 양육을 받다가 그들을 위해서 저희 주께서 광야에 그들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해 놓고 그곳에서 뱀이나 피하여 42달 동안 1260일 동안 비밀스럽게 양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곳에서 온 자들만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할 때 적은 수에 들어가는 자들이고, 나머지 넓은 문을 통해서 즉 세상교회 많은 무리 앉은 큰 음력교계에서 온 자들은 버려버린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돼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이 말은 너희가 많은 무리 앉은 큰 음력교계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앞에 왔는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과 신부가 계속해서 증거했던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아브라함의 후사들의 집을 세우다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다가 왔는지, 짐승의 몸을 세우다가 왔는지, 지금 그걸 질문하는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 있으면은 큰 성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 하시면 이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거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천국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집으로 와야 되잖아요. 주님 날마다 문 열어놓고 나간 자식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데 백날 얘기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백날 얘기해도. 네, 기독교계의 어떤 관습과 그들이 전통과 이런 것이 그들은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과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교리에 세뇌당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스라엘의 이뤄진 자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자꾸 내가 왔으니, 내가 양의 눈이니 너희는 나를 통해서 천국으로 다 들어야 된다. 나를 통해서는 내가 증거하는 이 증언의 말을 영으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내 안으로 너희가 다 들어와야 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으로 왔다고 직접 얘기해도 소용없이 안 들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싸움입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그때 당시 유대교인들이 이렇게 착각 모세의 제자를 자처해 가면서 유대교 랍비들이 율법 선생 노릇을 다 하고 있는데 그들을 선지자라고 따라가면서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이러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다 이 시기에 지금. 그런데 사실은 이 주 앞에서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마귀 앞에서, 사탄의 사자들을 통해서 마귀 앞에서
거짓을 먹고 마셨다 이게 거짓을 다른 교훈을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세상에 이런 사람 다니는 길거리는 뭘 상징하느냐 내가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나는 길을 걷는 행인이잖아요 나그네고 그러니까 길거리서라는 것은 내가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사는 동안 평생을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 그 말인데 주님은 그들에게 랍빈 노릇을 한 적이 없어요. 하려고 해도 주님을 랍비로 영접을 안 넣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을 랍비라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구원의 문이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천국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이건 예수님 자신이에요 신랑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어디에서 왔는지 너희 유대교 생활 계속 하다 왔지 자칭 유대인의 회에 당 우리 많은 무리 앉은 큰 음력교계에서 일평생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착각하고 거기 있다 왔지 그 말이요 그들은 주님 아는 채였는데 주님은 난 널 모른다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지금 지나가는 아저씨고 뒷모습이 우리 아버지 귀서 썼다 해가지고 아버지하고 불러도 대답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새끼 목소리 못 알아들어서 아버지 형 벌써 자기 새끼 같으면 얼른 뒤돌아보고 네가 여기 웬일이냐고서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버지하고 쫓아가는데 그냥 계속 가 서로 안 통한다 이 말이잖아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행악한다라고 그럴 때 세상 교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세상 나라에서 뭐 사기치고 막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을 행한 자나 악을 행한 자라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무리 문을 열어놓고 너희는 내게로 다 들어와라.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양의 목자로 왔다. 너희를 내가 풍성한 꼴로 보이고 신선한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줄 뿐 아니라 생명수 있는 곳으로 내가 인도해 주러 왔다. 너희에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주려고 온 거다.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어 소용없어. 저희는 이미 뭐 구원 다 받았다는데 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의인이고 뭐 흠잡힐 것이 없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어떤 바리새인한테도 오히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딱 지적하는 지적 안 받을 사람이 있어 이 땅에서.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는 어려서부터 다 행했다고 그래가면서 자기 재산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죠. 오늘 기독교식으로 예배당에 못 오면 다 죽으면 천당 간다 이렇다면 그럼 난 오늘부터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이 말씀 전하지도 않을 거고. 유대교의 계승인 자칭 유대인의 해당 즉 기독교 계에서 주 앞에 왔는지 그리스도의 몸인 해를 못 입은 하늘의 한 여자가 난 하나님의 후사인지를 구분하시는 질문이므로 신앙의 순결성을 지킨 신부교회에서 생명의 양육을 받다가 데려감을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계시록 12장에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끝까지 남아있으니까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한 곳을 저희 주께서 예배해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세에는 어디로 가야 돼? 주님이 예배한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 거기서 나와라면 나와야 되고 주님이 예배하신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계 여기는 구원이 없느냐고 이래가면 예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은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고자 하는 완전한 이기는 자들의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던져놓지 않을지라도 바깥
어둠에 쫓겨날 수가 있다는, 지금 오늘은 이걸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기독교 교회도 구원이 있죠. 그런데 그들의 구원은 초보의 도만을 반복해서 이렇게 세뇌시키고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신앙교육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리들이 나는 이런 말씀을 증거해 주면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자꾸 자기 생각을 자꾸 이렇게 주장해 가면서 부딪히거든 자꾸. 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그런 기독교계의 조직이나 교리나 장로들의 유전이나 기독교계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더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행악한 신자들은 세상적인 악을 행했다는 지적이 아니고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어도, 요한이 회개하라 한 말이 시작이 있죠.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선지자예요. 요한이 회개를 외친 것은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준비를 해라 이래요. 그분이 곧 내 뒤에 와서 너희를 부을 거니까. 그렇게 되면 정결케 되지 않은 사람은, 더러운 지저분한 사람은 그분에게로 갈 수가 없다. 그분은 워낙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씻어야 된다 이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회개시키는 얘기고, 예수님이 또 인자의 때가 와서 이제 요한이 죽으면 인자는 인자의 때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 예수가 오셔서 또 회개하라 이렇게 외쳐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러시지, 천국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하시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계시록에서 교회들에게,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교회는 회개하라 이래요. 야, 그러면 그 영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과 인자 예수가 회개하라고 하는 말과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같겠냔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대지, 인자 예수가 죽은 지가 2000년이에요. 요한이 물침이하던 자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앞에 가서 그 일을 했으니까 동일하게 한 2000년 전이에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구약의 어떤 율법 말씀의 어떤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다음쯤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이신데 예수를 통해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너의 심령과 마음속으로 지금 천국을 가지고 임하시니까 그분을 영접해라. 이제 그래야 너희 속에 천국이 임하는 거. 너희는 딴 거 기도하지 말고 그분이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도해라. 임하게 해달라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도무지 이런 사람들하고는 이 대화를 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왜 그래요?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교리가 그들을 세뇌시켜가지고 하늘이 꽉 닫혀있는 거예요. 스스로 감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이게 필라케 영들의 옥이라는 거예요. 거기 큰성 바벨론 영들의 옥이잖아요. 그게 안 나오려고 그래, 한 발짝도. 행악한 신자들은 이처럼 세상적인 악을 행했다는 지적이 아니고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회개를 촉구해도 교회 생활을 너희가 잘못하는데 내가 원하는 교회 생활로 바꿔라, 돌이켜라 이 말이거든. 순종하지 않고 끝내 큰 음녀인 기독교계에 남아서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한테 혼잡한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육의 말인지 영의 말인지, 영의 말인 것 같은데 육의 말이 거기에 함정이 조금씩 이 함정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전체를 다 유구인말로 가르치지를 않죠. 거의가 영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유구인말을 조금씩 부분적으로 눈치채지 못하게 딱 섞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혼잡한 다른 교훈을 가지고 이게 사람들의 영혼을 혼합시켜 놔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계에 끝내나마 다른 교훈들을 따르는 종교인으로 일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가 어디서 왔느니 난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심판대의 공의로운 판단이잖아요, 이것이.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은 우리를 자신들의 인생길에서 길에서 가르쳤다 그랬는데 자신들의 전 인생을 예배당에 성당에 다니면서 그냥 전 인생을 그냥 투자를 다 한 거예요. 올인 다 한 거죠.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며 당연히 자신들을 받아주실 것으로 자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은 그들은 주의 증인들을 주님을 박해했던 유대교인들의 영이 기독교인들의 영으로 교회도 유전이 됐기 때문에 주의 증인들을 박해하고 큰 음녀인 기독교를 아주 굳세게 옹호하던 자들이다 이거예요. 기독교계를 떠나라고 하면 이단이다 이런다. 기독교계를 떠나야죠. 큰 음녀에게서 나와야죠. 당연히 많은 무리 앉은 큰 음녀교계 짐승의 몸에서 떠나서 주님의 신부 교회로 나와서 거기에서 양육을 받다가 일생을 바쳐야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이 말이. 이렇게 증거를 하면 그럼 너한테 가야만 구원받냐 이래버려. 이제 이런 말을 오해하다 보면 이 말이 저한테 와야만 구원받는다 이래버리고, 아니 이런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이 세대, 우리들의 세대, 이 세상, 이 넓은 세상에 그들의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여기저기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온 세상 어딘가 다 감춰 놓으셨을 거 아니야. 그들을 찾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들의 말을 증거를 들을 때는 유심히 들어야 된단 말이야. 나의 관념을 버려버리고. 그런데 내 관념을 가지고서 들으면 그 사람이 한 말을 자꾸 오해해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도 주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듣는데,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 밖에 쫓겨난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오늘 이걸 상고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방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은 또 랍비들에게 7절기 때, 매 안식일 때, 무슨 월삭 때, 매년제 때 가서 제사장은 유대교의 랍비한테 성경으로 가르침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먼저 됐다고 자부하고 있던 자들이 밖으로 쫓겨나서 나중이 될 거고, 이방인들, 세리와 창교보던 죄인들, 저 사람들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미리 받았고 우리는 다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는 다 의인들인데, 이러고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밖에 쫓겨나고 그들이 멸시하던 세리와 창교보던 이방 죄인들은 오히려 누가복음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천국에 들어가 있고, 자기네들은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나중에 본다라는 것은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네라는 걸 어느 날 깨닫는 날이 와. 기독교인들도 반드시 날이 와요. 그런데 기왕이면 지금 깨달아야 돼. 너무 늦게 깨달으면 돌이킬 길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천국 잔치, 천국의 혼인잔치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요한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과 예수님의 집에서 또는 베다니의 집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그럼 그게 천국의 혼인집인 거예요. 거기가 잔치집이요. 거기가 야,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먼저 된 자들은 먼저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나중된 자들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이방인들 중에서 진실한 신앙으로 온전케 함을 받고 자긍하고 있던 말씀 때문에 자긍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 받았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오해한 말씀 때문에 랍비들이 잘못 가르친 것 때문에 세뇌당해가지고 오히려 나중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라고 지금 말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바깥 어둠에 쫓겨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문 안과 문 밖이라는 개념이 지금 말씀하시는 개념이 무슨 뜻인가? 이것은 영어의 생각 아니냐? 영어의 생각 바뀌냐 하니까 혼적인 자연인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천국 밖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완전히 육적인 생각을 따라서 본능대로 사는 건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 육에 속한,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지옥 자식들인데 뭐 말하면 뭐래요. 그런데 내가 대화해보면, 이 육과 혼이 너무 강하게 결탁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혼이 영과 결탁된 말을 해야 되는데, 혼과 육이 결탁이 돼 있는 거예요. 혼이라는 게 그 사람 자신이거든, 그게. 자, 마태복음 8장 12절입니다.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죠.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오늘날은 자칭 유대인의 회당인 기독교인들이에요. 사실은 그게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사탄의 무리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기독교계 신부 목사들은 사탄의 사자들이에요. 신부라는 용어나 목사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면 그건 나는 사탄의 사자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목사님하고 만약에 부르면 나는 그래요. 내 개념에는. 넌 마귀자식이야 그 말이고, 형제라고 부르면 너는 그래도 거듭은 났는데 아주 온전케 되지 못해서 나랑 대화를 좀 해봐야 되겠다. 난 그 말을 하는 거고, 나한테 목사님 소리 들으면 그건 끝난 사람이야. 이놈은 도저히 가능 없는 놈이라고 판단하니까 목사님, 신부님 난 이래버려. 성경에 없는 용어잖아요. 그런 용어는. 과거에 12지파가 이방인에게 전기간을 주님의 교회 밖에 쫓겨나서 세상에서 울며 이를 가라야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 밖은 세상이죠. 개인적으로는 영의 생각 밖은 혼적 생각이다 이거예요. 육적 자아다 이거예요. 육적 자아와 혼이, 그 사람의 혼이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영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다 보면 알고 보면 그게 혼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혼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은 금방 구분이 되죠. 이런 역사적인 사실과 같이 입맞은 12지파의 새 시대에는 기독교계의 교인들 대다수가 첫째 부활이라는 건 가장 좋은 부활이에요.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며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하고 살아남아도 어린 양의 새장막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국 백성으로 오는 천년기의 왕국의 땅에, 세상 사람들은 마국 백성이라고 그러죠. 마국 백성으로 지내다가 죽어서 결국은 불못에 던져질 가라지들도 많다. 기독교계에는. 문제는 현재의 기독교계에는
마귀와 은밀히 활동을 해서 기독교인을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천국의 좋은 씨와 악한 자가 뿌린 가라지 씨가 한밭에서 자라요. 현세는. 그러니까 섞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는 새 세상에서는 어린 양의 새 장막에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로 말미암는 흰옷을 입은 많은 이제 무리가 13만 4천이 다시 채워질 건데 거기에는 가라지가 섞일 수가 없어요. 왜? 그 1000년 동안은 마귀가 잡혀서 무적행에 딱 갇혀가지고서 나와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미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가라지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완전히 믿는 자와 불신자로만 딱 나눠지는 것이지 가라지가 믿는 자들 틈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이런 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은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수건에다 싸가지고 땅속에다 묻어놨다가 도로 가지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지옥불에 던져넣으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은사로 은사를 주셔서 맡겨 쓰셨던 종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런데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랬어요. 이 바깥 어두운 데와 영영한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개념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현재 육신은 천국 어두운 세상에 있죠. 바깥 어둠에 저 현재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구속받고 주 함께 하늘에 앉혀졌단 말이에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디죠? 바깥 어두운 데예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본문의 이 무익한 종은 한 달란트의 은사를 활용하여 이익을 남기지 않은 자로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데 펀펀대고 놀았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네.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일은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일, 자기 일을 했다 이게요. 사람들을 수만 명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종 삼고 자기 아내를 삼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그런 일만 한 거예요. 그 자기 일만을 하여 많은 사람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는 세상 쪽의 목회를 하다가 그게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하는 수법이란 말이야. 하다가 주님의 왕국에는 전혀 무익한 종으로 그렇게 일생을 마귀를 위해서 열성을 내다가 주님의 그리스도 심판대에 딱 서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증거를 들을 때 세상교회 신부 목사라는 것을 자칭하는 사람들 좀 제발 정신 좀 차려. 한 달란트 받았다 그러니까 난 한 달란트 땅속에다 한 달란트 묻어놓은 목사 했으면 손 들어봐. 10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육적인 혼적인 열심이 100배나 더해. 10병 걸려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게 주님의 왕국에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 무익한 종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왕국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주님의 왕국에는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마귀에게만 유익한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펀펀대고 노는 사람, 펀펀대고 노는 목사 어디가 있어? 어떻게든지 해서 전도해서 예배당 하나 세워가지고 거기서 또 예배당, 더 큰 예배당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데. 세상교회 목사들 제발 정신 차려요. 하나님 말씀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엉뚱한 해석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5장 13절로 14절을 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이럴 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을 하는 거는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눠지고 있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육에 속한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영적인 사람도 있고 혼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 너희 중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 악한 자를 내쫓으면 어디로 가요? 밖에 있는 사람들 틈에 가서 세상 사람으로 살다 인생 마칠 수도 있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겠죠. 이건 징벌이잖아요 지금. 에베소서 2장 10절로 14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에 이제 인용을 했는데, 창세기 1장의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용어와 시편 82편에 나오는 엘로힘 신들이라는 그 엘로힘은 문법상 전혀 다른 신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신은 정관사가 딱 붙어있는 그 하나님이고 그 신이고, 다른 많은 신들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엘로힘이랑 똑같은 글자 발음은 똑같이 하지만 문법이 전혀 다른 거예요. 민메누라고 하는 단어가 형성되는, 이거 히브리어까지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의 그 꼬리글, 어미 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1인칭 단수가 합성이 돼도 민메누고, 1인칭 공성복수가, 큰일 날 뻔했네. 1인칭 공성복수가 합성이 돼도 민메누라는 용어가 되고 엘로힘이라는 용어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3인칭 단수를 어미에 합성을 시켜도 똑같이 민메누라는 단어가 돼요. 그 3인칭 단수가 합성된 용어는 창세기 1장에 계속 나와요. 신들을 말할 때는 거기에는 1인칭 공성복수를 합성을 한 단어이기 때문에 거기는 공성복수니까 신들이라고 번역이 당연히 되겠죠. 3인칭 단수니까 그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가지고 단수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한다면, 우리 로마교로부터 이제 번역을 해오기 시작한 이걸 이제 계속 전 세계가 이걸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우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라고 하는 관사에다가 단수의 관사니까, 공성복수가 아니라 단수니까 거기는 우리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하나님이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들로, 여기 거기서 만든다라는 말이 이제 창세기에서 나온 말인데, 그들로 하나님 자신의 형상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그라는 용어는 아까 내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엘로힘이라는 건 단수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주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곧 그니 나는 곧 그니라,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않냐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가서 죽는다, 이 말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라고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5번역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여럿이라는 뜻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니까 복수의 신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복수의 신들이 우주만물을 창조하고 경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물주신은 한 분이지. 거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26절 28절에 나오는 우리라는 용어는 하나님이 그 자신이
그 자신의 형상과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를 거기에 쓰는 거예요. 그건 단수예요. 그거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왕국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100일째 맞으면요, 100일째 맞으면요 잘 지내는 것도 그것도 선한 일이지만 그건 육신적으로 선한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면 이웃이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회들이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세우라고 하면 그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을 행한 거예요. 선을 행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말을 오해하셔서 들으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이해해야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뭘 예비했어요? 선을 행한 자들을 그 영의 부활의 새 세계를 상속해줄 후사로 삼는 것이 이미 전에 예비된 일이다 이거예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그들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게 하자 하고 그때 이미 예정해 놓으셨잖아요. 창세기 시작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신다. 이게 선을 행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인의 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세상이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첫 아담에 있는 사람들이지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세상적으로도 이스라엘 나라와 다른 이방 나라는 구분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교회와 세상 나라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약소 연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바깥 사람들이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 아담 안에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어제 내가 어떤 형제의 글을 읽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전에 내가 구원받았던 목사, 그 사람 이름까지 될 필요는 없지만 이북칠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아니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먹고 마셨으며 어떻게 뿌림을 받았는지 나한테 증거 좀 해봐라. 이제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지 않냐 이거예요. 그 피는 비바람 불고 모래문제라는 거에서 다 지금 없어졌는데, 당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육신의 몸에서 흘러나온 예수가 죽인 다음에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 피 가서 옆구리에다 입 대고 빨아 마셨느냐고.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의 피를 뿌림 받았단 말이냐고. 한번 증거 좀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이렇게 뻔히 쳐다보더니 두 사람이 가방을 쭈글쭈글 챙기더니 막 화를 내. 아니 점심이나 잡수고 가라고 그랬는데도 그거 자기 동생집이었거든. 에이 하고도 그냥 이제 간 그런 일도 있는데, 아니 오늘날 그래도 말씀주장 읽었다는 사람들도 여전히 이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이 인자 예수의 피와 육의 몸에서 나온 피죠. 그리스도의 피는 달라요.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피뿌림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2000년 전에 인자께서 옆구리에서 흘린 피를 어떻게 누가 갖다가 그 피 보관하고 있다가 매세대 사람들에게 그놈의 피 다 뿌려주고 앉았어. 지금 장난하자는 거예요. 뭐야. 그럼 뭔 뜻이에요? 모세의
율법주의 쌓을 때 짐승 잡아서 피 뿌리던 그 관념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혼잡한 거예요. 제발 좀 신부 목사들 정신 좀 차려 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지 말고. 일단 저 시간 여기까지 30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